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거둔 잔을 그 청년의 자루하기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 위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신 민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옵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에 대한 열망을 또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풀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주시는 새 힘과 또 주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풍성한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머리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며 그 경험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을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가정과 기업이 주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주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에 속한 모든 부서 기관들이 부흥 발전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이원의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신도회 6개의 신도회 남신도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아름다운 교회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신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6개 교구 또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인 장년들 말씀 안에서 잘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가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구역이 영적 내적 또한 외적인 부흥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또 잘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아름답게 우리 구역을 섬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사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꿈과 비전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해안받거나 상하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장에서 요셉이 형제들과 이제 정말 즐거운 식탁의 자리에 함께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즐거운 그 만남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심히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애굽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양식을 곡물 자루에 가득 담아주게 하고 또 돈도 그 자루에 넣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애굽 총리의 든든한 후한 대접을 받은 형제들은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을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염려했던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고 곡물도 얻고 또 베냐민도 또 시몬도 무사히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 출발했는데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어지기 전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형제들의 뒤를 따라가서 왜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는 이 은잔, 여기서 뭐 점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요셉의 믿음으로나 그런 것으로 볼 때 점을 치가는 은잔은 아닐 것이고요. 그들을 또 이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왜 주인의 아끼는 은잔을 너희가 훔쳐서 달아놨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자루에 넣은 은잔 알고 보니까 이 베냐민 몰래 그 곡물 자루에 넣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본심은 한 번 더 이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형제들 시몬을 인질로 두고 또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시몬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돌아왔던 바로 그 형제들의 그 이제 마음 씀씀이를 볼 때에 이미 요셉은 그들 형제들의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그 마음에서 이미 용서했지만 다시 한번 그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기 전에 내가 당신의 형제, 동생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다시 한번 이들의 그 믿음을, 이들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한 요셉의 그러한 계획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말대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7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분이 있어서 다시 가져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당신 주인의 집에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 작정하고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만일 누구에게서든지 훔친 물건이 나오게 되면 그는 죽음의 벌을 받고 다른 형제들도 우리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그의 자기들 각자의 그 곡식 자루를 풀었습니다. 다 형 루벤부터 쭉쭉 열어가 보니까 절대 은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올 이유도 없고요. 자신 있게 풀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잔이 베냐민 곡물 자루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정말 이렇게 꼬여도 꼬일 수가 있을까? 깊은 상실감, 허탈감, 또 절망감.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동생을 혼자 두고 아버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동생을 두고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동생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 형제들의 그 마음, 예전과는 다른 성숙한 그들의 어떤 성숙한 인격의 발로라고 할까요? 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연단되고 성숙되면서 형제들의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셉을 팔아서부터 또 그들이 겪었을 마음고생, 또 이렇게 애굽에 곡물을 구하러 갔을 때에 자기 가족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자기들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했던 것들, 또 시몬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아버지 앞에 가서 이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 아버지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이나 그 형제들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인격이 더욱더 연단되고 성숙되고 정말 형제들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에 유다가 14절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서 요셉이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유다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제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럴 거 없다는 것이죠. 베냐민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남겨두고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베냐민만 노예로 남겨둘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17절에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가라. 베냐민만 놓고 가라. 그러나 베냐민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면 우리 아버님은 그날로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단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다가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보내소서. 유다가 차라리 나를 붙잡으십시오. 나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러나 이 아이만큼은 내 아버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지난 날에 대한 죄책감과 회개, 다시는 내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때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그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까? 아들을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또 이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가 또 통곡하는 그 장면을 도저히 볼 수 없고, 또 아버지는 그 베냐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차라리 동생은 아버지에게 보내주고 내가 여기에 있으려니 나를 잡아 감옥에 가두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의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게 또 변화된 모습, 과거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그 형제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셉이 여기에서 이미 마음을 딱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다 종료하는 것이죠. 그 형제들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변화되고 성숙해진 형제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전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의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과 또 연단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허락된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 그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이기심, 또 나의 모난 것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숙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과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흙덩어리가 있는데 또 이것은 자아의 중심, 탐욕과 아집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자아 중심, 탐욕과 아집과 이 불순종, 이 불신앙 이런 것들을 깎아내고 걸러내고 깨트리셔서 철저하게 다듬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통을 당해서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좋은 그릇이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그릇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택함을 받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 동안 그는 사실은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그는 이삭이 성장할 때 완전히 깨어져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는 그 결단을 내릴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깨어졌습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절름발이가 된 그 과정에서부터 그가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야복강을 두고 또 이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메어달려 또 기도하는 바로 이 야곱의 모습, 또 이 세겜 땅에서 거처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의 깨어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거듭남은 이례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깨어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쓴뿌리가 뽑아지고 성화되고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깨어져가는 과정인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그 성숙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걸러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도 이렇게 요셉까지 정결한 사람도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국 애굽의 총리의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것.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80세의 나이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아의 중심, 탐욕과 아집과 이 불순종, 이 불신앙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이 고난의 때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손길 가운데 나는 여전히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련 속에서도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불순물적인 그런 삶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또 새롭게 씻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성숙한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들이 그 많은 그 고난의 그 시간,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정말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때로는 아픔과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감싸주고 보살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켜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유다와 같이 베냐민을 보내시고 나를 잡으라고 하는 바로 그 유다의 그 결단처럼 오늘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당하는, 겪고 있는, 견디는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쓰실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